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빛과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부활절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봐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기나서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다. 오주 예수 알아서 사망 권세 이겼네. 오주 예수 알아서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저 예수 알아서 전 열매 되셨네. 그저 예수 알아서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온갖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오주 예수 알아서 영광 주러 오시네. 오주 예수 알아서 영광 주러 오시네. 서다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시고 다시 기쁘게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정말 이 어려움도 주님의 뜻으로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치료받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정말 하루속히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정말 이 시간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서 4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를 감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에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구세주.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에게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세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도 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오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 같은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주일 설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던 날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죠. 우리말로 하면 36개 주랭나. 하지만 그들은 다시 모였어요. 어떻게 해서 모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는데 나중에 또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이제 직접 창자국,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거듭났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체험하고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이었습니다. 부활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전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증거를 제한하고 반대하는 권력자들 때문입니다.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이나 군인들이나 또 유대인들,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거기다 감춰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퍼뜨렸죠. 권력자들은 권력의 힘으로 부활의 증인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는 사실도 거짓으로 바뀔 수가 있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사실이 사실대로 드러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더 널리 확실히 증거됩니다. 조직적인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결코 부활의 복음 전파가 위축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됨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사람을 혈통과 예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을 확실히 깨닫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첫째, 화평의 복음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의 대상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 이방인과 함께해도 속으로는 이방인들을 경멸했어요.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선민의식이라 선민.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만약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면 유대인들로서는 펄쩍 놀랄 일이다.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생각과 의식이 기독교인들에게 침투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방인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이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제 커다란 장벽이죠. 이 장벽을 해결하지 못하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장벽을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혈통과 민족으로 구원받는 생각이 깨지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깨뜨리신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입을 엽니다.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능하다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구원의 기회를 이제 얻게 되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이 곧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되는 복음입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년 된 침팬지에게 수화, 요즘은 또 수어라고 그래요. 수어. 옛날에는 수화 그랬어요. 왜냐하면 청각장애인들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손으로 수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르쳤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한 140개 단어를 가르쳤어요. 이 단어들을 자기 생각에 따라 결합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이 침팬지가 이 수어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맨 처음 표현한 수어는 이겁니다. Let me out. 나를 놔달라. 나 풀어달라.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으니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란 것은 짐승도 원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놀라운 실험 결과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떠겠습니까?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미얀마 국민들을 수백 명을 죽이고 아직도 학살하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 그동안 군사 독재하에서 굉장히 고생하다가 아웅산 수치 열사를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고 자유를 얻게 됐는데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고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고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유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의 전주곡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유대 전역에 퍼졌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는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갈 것이 느껴집니다. 베드로가 만난 고넬료가 그 증거입니다. 베드로의 이 깨달음이 역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전 세계 구석구석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유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귀를 내쫓았죠. 예수님이 눌린 사람에게 영적인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에게, 죄에 억눌린 사람에게 한 군데서뿐만 아니라 두루 다니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이루어 자유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사람을 억누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악한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에 맞서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악한 것들에 의해 눌림을 받던 영혼들이 노임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유의 복음으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요 자유의 복음이요. 우리 가시고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이 가시고기예요. 둥지는 새들이 트는 건데 물고기가 둥지를 튼대요.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고 그것에 둥지를 짓습니다. 모래집에 수초까지 덮어 완벽한 산란의 보금자리를 꾸미고 가시고기 수컷은 이때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몸집이 큰 물고기들과 처절한 싸움도 불사합니다. 알의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것을 넣고 꺼내는 작업도 있지 않습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할 무렵 둥지 옆에서 장렬하게 죽습니다.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열심히 일만 했죠. 영문도 모르는 치어들은 무심하게도 제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며 성장을 합니다. 가시고기를 치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최후에 몸까지 내어놓는데 그 부성애로 인한 가시고기의 부활은 90%의 우통입니다. 바로 오늘 부활절 예수님의 사랑은 가시고기의 그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영혼의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쏟고 계셨습니다. 철없는 치어 같은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복음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방해꾼들이 치밀한 계획에 의해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였습니다. 해방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없어지면 복음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해방꾼들은 누구 하나가 없어지면 복음의 역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방꾼들의 착각이 여지없이 빗나갔음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부활의 복음이시오 생명의 복음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나타나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보고 경험하였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잠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증인이 됐습니다. 증인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증인되면 먼저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은 세상 모든 인류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믿는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소수입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앞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는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곧 우리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AD 330년인가? 그는 정치적인 갈등으로 아들 크리스파스를 죽인 후에 죄책감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전에 사죄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신과는 로마 신전에서도 사죄의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플라톤 철학에 침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사죄의 길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골도바의 감독 호레아스를 통하여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를 듣고 제자가 되고 비로소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죄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인데 죄를 사함받는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평안이란 구원의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안을 원합니다. 근데 이 평안은 십자가의 사죄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또 마지막으로 죄사함의 복음이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를 죄인을 매다는 형틀이었죠.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죄인입니다. 예.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인데 왜 달렸어요? 죄 많은 우리 인류들의 희생 제물로 드려진 거죠. 죄 없는 이 땅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과 못했어.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제물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십자가에 달렸다면 다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죄인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희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사함의 복음이 되셨습니다. 알고 보니 죄사함의 복음은 예전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일에 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용서하는 재판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누군가의 전에 받았으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죄악 가운데 헤맸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화평의 복음으로, 자유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죄사함의 복음으로 우리를 영생의 길에 허락하여 주셨사니 이 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이문영 집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암흑의 주일원금, 암흑의 부활헌금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또 출석할 수 있을 때 한꺼번에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라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권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귀한 사실을 깨닫고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앞장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돕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서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 무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옵소서. 그러므로 이에 주 안에 더 깊은 영교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심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가 있으면 스스로 삼가는 것이 간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태양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분잔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생명과 더욱 일어나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이러한 죄악에서 지켜주시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참여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투표가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날 사전 선거를 하신 분들은 제외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4월 7일 본 투표에 선거에 투표하셔가지고 꼭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을 시장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찬송 167장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정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전지 만물 모두 세옷 입었네 거듭 만나라고 이때어가져 성리하신 저를 찬송하도다 즐겁고 다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원세 깨고 정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원세 깨고 정리하셨네 아픈 데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갑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였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영생이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잊지 않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부활주일 낮예배를 마쳤습니다.